자, 요 앞에 보면 촛불이 3개가 켜져 있죠? 왜 촛불을 켜놨을까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성탄절 5째 전주부터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촛불을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더 늘려가면서 성탄절 때까지 5개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3번째 초를 밝혀서 이제 3개가 됐는데 대림절 3번째 주가 된다는 의미죠. 이제 다음 주에는 4번째가 되고 성탄절 5번째 촛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을 더 기다리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셨는데 바로 그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 소식이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복된 소식을 이제 성탄절까지 3주에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소식을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인류 구원자 누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인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필요한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신 부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앞에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고 또 왜 만든다고 하느냐? 그 26절의 끝에 부분을 봅시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만의 성품,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그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건데, 만물 위에 최고의 자리에 사람을 높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장으로 가셔서 우리 2장 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특별히 또 사람을 만들 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선은 땅의 흙을 취해서 우리 육체를 만드셨대요. 우리의 이 육체 모양을 만드셨는데, 이때는 아직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죠.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에 코를 붙들고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영과 육 두 가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영도 하나님이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만물도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영, 육 두 가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만물보다도 고귀하고, 그래서 만물을 친히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양식만 있으면 우리 육체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거 아무리 입혀주고 먹여줘도 만족을 못하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영이 있다. 나는 영적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2장 8절을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선물을 더 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지만은 또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지으시고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가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씩 하나씩 입혀주고 먹여주고 양육하는 것처럼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바로 최고의 낙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다 인간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성경 구절이 이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6, 17. 자, 창세기 2장 16, 17절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셔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다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뭐 철을 따라 골고루 얼마든지 우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참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만들어 주셨다. 먹으면서 참 감사하죠. 자, 그렇게 모든 만물을, 이 모든 나무의 열매들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다 먹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무 많이 있고요. 그 많은 열매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죠. 다른 거 다 먹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요 법 하나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라고 남겨두시고 그걸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못할까요? 이거 하나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항상 그걸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항상 우리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지요. 그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많은 선물도 풍성하게 주셨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네가 다스려 이렇게 최고의 권한도 주셨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 시대. 사람의 지능보다도 컴퓨터 지능이 훨씬 뛰어나서 이제는요 AI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뭐 좀 만들어줘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요 컴퓨터하고 인간이 대결하면 지식으로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이 컴퓨터, 이 인공지능에 이제는 로봇이라고 하는 육체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지식만 있던 이 AI가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육체를 갖게 되면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뭘로 만들어질까요? 네, 최고의 강철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고요. 강철하고 흙하고 싸울 수 있어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를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제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할 건데 사람보다 이제 너희가 더 뛰어날 건데 사람한테 AI가 로봇가 순종할까 안 할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할게요? 순종 안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위험한 물건을 자꾸 발전시켜요. 더 머리가 뛰어나게 하고 더 몸이 건강하게 만들고 힘이 막 엄청난 존재로 이걸 만들어요. 아직까지는 이 로봇이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게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준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발전해서 사람을 대적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알 거야. 근데 네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음이 온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AI와 로봇을 발전시키다가 그 로봇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로봇을 폐기시키는 수밖에 없죠. 죽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법을 만드신 거예요. 네가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1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이 뱀이지만 이 뱀을 통해서 누가 온 거예요? 사탄이 온 겁니다. 뱀을 통해 사탄이 지금 묻는 겁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반대지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와가 대답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무섭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대충 생각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하게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요. 그럼 저걸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죽을까 안 죽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면 네가 다스려 해서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됐는데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자꾸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만 해야 된다니.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순종 안 해도 되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이건 엄청난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유혹이 인간에게 찾아왔는데요, 결국 하와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정말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다. 내가 저거 먹으면 지혜가 막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지혜는 엄청 주셨어요. 이거 먹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참으로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결국은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결국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느라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딱 져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완전 불순종하게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토록 염려했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서 몸에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후손들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 죄로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죄인이 되므로 우리 인간에 무엇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죄를 지어보니까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됐는데, 이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력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끔찍한 문제가 결국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지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나무 뒤에 가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놓고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도 불러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먼저 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데 너하고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뱀은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 뱀이 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 물려 죽는 상황, 이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뱀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요, 뱀에게는 무서운 원수가 와서 자기 머리를 밟는 존재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죄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의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네. 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 원수놈, 저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니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거를 줄여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죽음은 세 가지다. 죽음은 세 가지다. 아니, 죽음이 세 가지라고요? 첫째 죽음은 영의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영의 죽음은 뭐냐? 죽음은 성경은 분리되는 거라고 말해요. 분리되는 거. 이게 분리되는 게 바로 죽음인데 첫째 영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 영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을 말해요. 아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영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모릅니다. 모른 채로 태어나요. 왜? 우리 영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쫓겨나는 순간 결국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임하게 한 게 아니고 이걸 순차적으로 찾아오게 하는데, 첫째가 영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한참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50도 살고 80도 살고 100살도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10명이 태어났으면 80이 되면 70명은 죽고 30명 살아남는데, 30%만 80까지 사는데요. 80이 넘으신 분들, 여러분 진짜 대단한 행운이에요. 우리나라 10명이 태어난 중에 겨우 3명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속한 거예요. 그러면 80에서 이제 90대까지 가려면 몇 명 살아남을 것 같아요? 15%가 살아남는데요. 이제 80이지만 90까지 살려면 여러분이 그 15명 중에 속해야 돼요. 쉽지 않죠? 80만 살았어도 진짜 감사하죠.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죽음을 뒤로 미뤄서 80, 90까지 살게 하셔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 기간에 하나님께서 죽음이 찾아오는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육체의 죽음의 순간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영과 육으로 딱 하나가 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 육체에서 영이 떠나면 이걸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빨리 찾아온 게 아니고 이제 60도, 70도, 80도, 90도 살다가 죽게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영원이라는 세계를 지옥에서 산다면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장 아까 15절을 봤죠? 이제 20절을 볼까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하와라는 말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 조금만 해도 이 여자 때문에 선악과 함께 따먹어가지고 같이 죽게 됐잖아요. 그럼 아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네? 이 왼수 같은 그런 여자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요, 다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여자가 있어야 내가 또 사네? 그죠? 이 여자가 있고 이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야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왼수 같던 여자가 너무 귀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 그 후손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구원자가 돼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여자 혼자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 가지고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소식이에요. 최고의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살리는구나, 내게 살 기회를 주셨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기지 못해요. 죄 문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요. 자꾸만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에 가서 또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이거 쉽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는 방법이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믿으면 여러분 확신 가십시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최고의 소식이니까요.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지니까요.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우리 열심히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에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읽고 또 읽으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 얼마나 귀한지요.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